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후반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쳤던 그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을 지으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무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 후반절을 잘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왔다. 그렇지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왔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 것 같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하려 한다. 체험하게 하려 한다. 맛보게 하려 한다. 알게 하려 한다.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 그 지도자가 되든 무엇을 하든 고만고만했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정치와 종교,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사두개인, 종교적으로도 많았어요, 파가. 근데 누가 하든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순보교, 순복음, 침례교, 성공회, 뭐 이제 정치로 하면은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다 똑같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제 기준을 세우려고 왔는데, 무슨 기준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보아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스스로 못 보게 한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으로 종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신천지 분이 연락이 왔어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쭉정이가 되지 말고 구원을 받자.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대. 6천년의 복음의 비밀.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인간의 그 사상과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짜집기해서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도 아니다. 정신 차려라. 성인이니까 뭘 믿든지 상관은 하지 않지만 또 이제 답변이 왔어요. 주저리. 내가 구원받고 안 받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신천지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뭘 좀 더 공부했다고 해서 그 구원받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근데 신천지도 많이 컸어요, 이제는. 목사를 가르치려고요.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바리새인이 있었나 봐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비유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맹인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비유로 영계가 들어갑니다.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 같은데 너희 제자들 찾아가지고 너희보다 배나 더 독한 사람들로 만드는구나.
왜요? 자유함이 없고 그곳에 오직 정죄와 판단과 비난만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속성은 무엇이냐? 자유함인 것입니다.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물론 방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함. 참된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 생활 안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노예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알아봤자 다 고만고만하지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사람. 자기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못한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진짜 눈이 감겼다면은 죄가 없거니와 너희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긴다고 얘기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 속에서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